성도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큰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수천 년 동안에 참 있었던 인간의 아성의 그 뿌리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보고 참 그동안에 이 세상 참 정사 아래서 또 사탄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던 성도들이 드디어 찬양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참 요즘에 나오는 뉴스들은 일어난 일들, 참 위급한 상황들을 알리는 것을 브레이킹 뉴스로 알리지만 이 성경 말씀은 앞으로 될 일, 분명히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야말로 브레이킹 뉴스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록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읽기만 하면은 앞에 장래를 훤히 볼 수 있지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모든 방송은 이미 지나간 흉보들을 그것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 마음속에 지나간 얘기들, 옛날에 있던 나쁜 일들이 기록되지만 이건 축복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알므로 능히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격적인 성도들의 환성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제 전개됩니다. 그럼 어린 양의 혼인식이 뭔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한 절만 19장 6절을 보면 마지막 성도들이 찬양한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1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이 전능하신 소위 omnipotent, 이건 절대 그러한 권능의 뜻이고 하나님은 전능할 뿐만 아니라 전지하십니다. 소위 omniscient, 전지하신 분이요.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omnipresent. 너희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철학과 과학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눈에 보여야만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영어에 보게 되면은 see라는 단어와 look라는 단어가 있죠. look라는 것은 어떤 물체를 물리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see라는 것은 그 속에는 영적인 현상을 깨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e와 look는 다릅니다. see라는 것은 look 플러스 그 다음에 know라는 뜻입니다. 안다는 뜻이죠. 눈으로 봐서 안다는 뜻이 바로 see. 그래서 미국 사람들 무슨 질문을 하면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I know 안 그러고 I see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지금 1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이제 명실공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까지도 통치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6천년 전에 사탄이가 죄를 이 땅에 가져와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에게 이 땅을 물려줬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이 되었고 그때부터 6천년 동안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없었고 전쟁과 기근과 모든 난리 소리로 점철되고 지금도 24시간 내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고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때가 없고 가면 갈수록 더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가 옵니다. 다시 이 땅을 인수받으러 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모든 죄가 다 없어졌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도 없앴고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지닌 그 사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을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하시도다 이렇게 했죠. 그 19장 7절에 가보면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 드리라고 하더라.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게 참 앞으로 하늘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의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쪽에 있고 이제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많은 손님들과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금빛 찬란한 저 천국에서 앞으로 이루어진 이 혼인식이 도대체 뭔가? 이 신부는 도대체 누군가? 어린 양은 무엇인가? 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것이죠. 그린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에 있는 이 일을 성령에 감동된 목사님이 그린 그림이 이것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뭘까? 혼인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결혼식이죠. 여러분, 이 결혼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어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 맡겼습니다. 그 맡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아담이라는 첫사람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해서 그 속에 갈비뼈 중에 하나를 꺼내서 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아담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요즘에 결혼할 때 아버지가 신부를 끼고 들어가서 신나게 인계해 준 거죠. 그럴 때 그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내가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내 살과 뼈로 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것이 바로 인간 결혼식의 시초요. 최초의 결혼식은 바로 남자를 잠깐 죽여서 깊이 잠들게 해서 거기에서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례사까지 했죠. 하나님이 주례사까지 겸하고 하나님이 신부의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서 에덴 동산에서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날아가는 새들과 물고기들이 보는 가운데 거기서 최초의 결혼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어떤 의사는 이 요한 창세기 2장에 아담을 깊이 잠들고 그 손을 집어넣어서 갈비뼈를 꺼낸 그 성경을 읽다가 마취에 대한 그러한 것을 발명했습니다. 바로 아담은 잠깐 죽었던 겁니다. 사람이 마취되는 순간에 잠깐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인간이 죄 때문에 이렇게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잠깐 동안 죽었습니다. 사흘밤 사흘낮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그 아담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게 돼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약혼하는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 땅에서 이 사는 동안에 이제는 결혼식 준비를 하는 약혼자의 신분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모든 환란이 끝나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환란이 끝나기 직전에 이제 하늘에서 혼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장 7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예비되었음이라 하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아주 정결한 신부로 여깁니다. 이건 영적으로 봐야 되죠. 물리적으로는 수천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때 가보면 알게 되겠죠. 그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되기 위해서 그녀는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에베소 5장 27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모든 죄악을 다 버려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버리고 입고 세마포를 준비하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앞으로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씻겨나가고 잘못된 일들이 다 불타버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게 되면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을 받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돼서 나 위에 죽으신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선과 악을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한 것들은 그때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불타버리고 선만 남아서 거기에 대한 상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구절들은 바로 지금 교회가 신부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부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것이 신부요. 옛날 그 이부가 아담의 일부였듯이 바로 그런 사람들은 아담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부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 에베소 5장에 쭉 뒤에 가보게 되면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모든 이것이 바로 교회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한 어머니인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영접해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기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신부로 맞이해서 결국은 자기가 한 몸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신랑 신부 시집가고 장가하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이건 모형이지 실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인 건 뭐냐? 그 결혼식 할 때마다 서로 기쁘고, 신랑 신부가 연애할 때 얼마나 기쁘고, 결혼식 나는 신부들은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신랑도 가장 기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신부를 딱 데리고 참 웨딩 마치에 맞춰서 들어올 때 신랑이 얼마나 가슴이 설렙니까? 이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테러도 없고 고민도 없는 그러한 하늘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한 몸에 대해서 사는 이 놀라운 신비로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 죽음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과학과 철학,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학과 철학은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사실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깜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을 만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의의 옷으로 세마포를 단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세에 대해서 지금 그 예수를 믿은 사람은 순결한 처녀로 그분과 약혼한 상태고, 혼인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치러질 것입니다. 우리 19장 8절을 보실까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은 우리 행위가 아니죠.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더러운 걸레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볼 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선물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인간들은 너무나 고생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이 일을 한 대가로 벌지 못한 무언가 잘못된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성경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도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그냥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준다 그러면 의심하는 세상입니다. 뭔가 내가 노력을 하고 고통 속에서 돼야만 보람을 느끼는 세상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도가 된 다음에는 성도들이 이제는 죄를 떠나고 멀리 떠나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아주 아름다운 신부의 웨딩드레스처럼 나의 그런 것을 다 가려주고 참 주님 앞에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보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신중하게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되고, 이제는 이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벌거벗고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만약에 신부가 결혼식 날이 됐는데 입을 옷도 없고 화장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요즘 크리스천들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생활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행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몇 구절 보게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지 않습니까? 벗은 채로 다니지 말아라. 이제 옷을 계속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그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단장한 신부도 비둘기처럼 다 면사포를 입고 너울을 가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 이것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한 편지죠. 마지막 때 교회 시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에 취해서 영적인 축복을 알지 못하고 나는 부유하다 이런 사람들이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들이 건물을 크게 져놓고 화려하게 카페트를 깔아놓고 멋있는 가운을 입고 치장을 해본들 하나님이 볼 때는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발라보게 하라.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이게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요즘에 뭐 물질만 많으면 축복받았다, 교회가 건물만 많아지면 축복받았다, 이 축복이 바로 옛날 미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시대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깨끗해지고 의의 세마포를 영적으로 입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약시대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영적인 축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눈이 닫힌 사람입니다. 무엇이 많아져야만 축복을 받는 것을 여기는 사람은 육신적인 눈이 열렸지만은 영적인 눈이 닫힌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경고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죠.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 자녀들아, 이건 육신적인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8, 90 됐을지라도 영적으로 어리면 어립니다. 제가 양로원을 4년 동안을 매주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나이가 8, 90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립니다. 서로 싸웁니다. 기저귀 누가 훔쳐갔다고 서로 싸우고 막 그냥 욕을 합니다. 이걸 볼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구나.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제 됐다. 그분 안에 거하라. 왜냐하면 그가 나타났을 때 장성된 사람으로서 신부로서 죄악을 다 버려야지. 나이가 8, 90 되도록 입에서 욕이 나오고 남을 헐뜯고 수근수근하고 이거 어린 사람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누가 조금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서로 질투하고 뺏고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요즘에 교회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는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가 뭡니까? 바로 공중에 나타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 재림하죠. 첫 번에는 공중에 오셔서 그분의 신부를 밤에 살짝 데려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사이에. 아마 그때 되면 사람들이 실종됐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부부지간에 하나가 없어지고 자녀가 없어지고 친구가 없어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없어지고 조종사가 한 사람이 없어지고 배를 타고 가다가 수많은 사람이 없어져 버리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때 아마 뉴스하는 사람들 특종으로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로 좋은 기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닥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나 MBC나 ABC 같은 이러한 방송국은 지나간 일들을 보고하지만 성경은 앞으로 될 일들, 엄청나게 인간 세계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 어떤 사람은 비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축복된 일이 한순간에 일어날 이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닥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정결케 된다고 그랬죠. 혼인식에 참여하기 전에 완전히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악한 것은 다 불태워버리고 의로운 것만 다 추려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점없고 흠없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데 바로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한번 보여줬지만은 5가지 면류관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렸지만은 이것 이상입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들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 세상을 내가 포기하고 온전히 충성한 종들에게 주는 그러한 면류관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은 썩지 않은 면류관, 이 5가지 면류관, 이 면류관에 대해서는 옛날 테이블 보시면서 여러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주시는 보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은 것들은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신부는 이제 죄가 없어진 상태로 점없고 흠없는 상태로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혼인식에 관한 얘기는 여러 군데도 많이 있지만 시편 45편에 보게 되면은 그 혼인식 광경이 아주 적나라하게 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첫째 그리스도의 신부는 휴거 때 들림받습니다. 그리고 들림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받은 후 환난 끝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합니다. 네 번째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 다시 함께 와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신혼여행을 하게 되고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동안 고생했을지라도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또 이 혼인식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나오죠. 하늘에 있는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첫째는 가장 주인공은 물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신부인 그리스도인, 성녀로 거듭난 사람들. 세 번째 신랑 친구들인데 여러분 세례요한이 나는 신랑의 친구로 기쁨이 있다 그랬죠. 모세로부터 세례요한, 침례인 요한까지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신랑의 친구들이요. 네 번째로 구약의 율법 시대 그 은혜 아래 구원받은 사람들. 율법 시대 이전에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이전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또 그 다음에 5번째로는 환난 때 회개하고 구원받은 그래가지고 휴거된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처녀들이라고 그러죠. 열처녀도 나오죠. 처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로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손님들입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녀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신부가 됩니다. 얼마나 특권입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때고 정말 축복을 받을 때인 줄 알아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성경 구절 아까 얘기한 대로 시편 45편에도 나오고 아가서 6장 8절로 9절에도 나오고 아가서 6장 10절은 재림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또 2장 8절로 14절은 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3장 6절로 11절은 재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위한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죄 용서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다 용서받고 이제 신부로 단장되고 옛날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직결돼서 이제 하늘에 잔치가 있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 땅에 영광을 받고 오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바로 주제입니다. 19장 9절에 말씀하시기는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다.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비유나 묵시가 아닙니다.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어떤 교회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그럽니다. 옛날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성인들도 교회들도 성사들도 어떤 가르침이나 교리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2장 18절 보게 되면 자의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상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이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기 때문에 앞으로 될 일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앞에 될 일을 아는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분명히 어디로 가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젊은이들 오래 살 것 같지만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죽으신다면 어디로 갈 것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점쟁이들도 모릅니다. 어떤 무당들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영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조만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것도 그들을 해칠 수 없고 어떤 것도 그들을 낙심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가 확신 속에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앞으로 될 일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축복 속에 들어가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